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서는
유다이죠. 바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사도이지만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자신의 신분을 주님의 종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 그 대상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내용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다투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연한 모임이 아니죠. 이 하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유다는 인사와 동시에 복음 안에서 참 선하고 안전하고 우리 교회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싸워야 한다라고 유다서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영적인 시험이 있고 영적인 다툼이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싸우다라고 하는 말씀은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 내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툼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이 시대의 거짓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적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거짓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은 참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러한 거짓 교사들, 예수님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의심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신앙을 갖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3가지를 역사적 사례로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 출애굽 세대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를 떠나 자기의 뜻을 쫓다가 결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벗어나서 영적인 교만을 가져서
쫓김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쾌락을 문화로 삼은 그러한 도시, 그렇게 사람들의 타락은 종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은혜를 값싼 자유로 오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은 자기를 소모시키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의 길목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유다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13절에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멀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합니다. 흥미로운 대비가 하나 나옵니다. 9절의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조차 마귀를 책망할 때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르는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때로는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와 그것으로 성도들을 압도하고 성도들을 자꾸 종부리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거짓 스승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내가 판단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잔치에 함께 앉아있는 숨겨진 암초와 같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걸려 넘어지는 암초와 같다라고 하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도 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길을 잃어버린 유리하는 별이라 라고 그러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다가가면 배를 깨뜨리는 암초와 같고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고 겉은 요란하나 남는 것이 없는 파도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의 실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새 인물로 그런 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가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과 분노를 경건으로 포장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맞바꾸는 영적 상업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라의 폐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꾸고 자신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권적인 권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길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자동으로 안전하다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성도를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살펴보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살펴봐도 자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충만한 그 은혜가 자꾸 율법주의로 인해서 훼손되고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신앙이 시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16절에 유다서는 주님의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모든 행위와 거만한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려움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불신앙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된 교회를 혼동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이러한 혼탁과 진리가 왜곡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유다서는요, 마지막 절에 훈계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내 욕망에 앞세우는 기도를 드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소극적인 체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언제 오실지 누가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왜곡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말의 때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랑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것은요, 주님의 자비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는요, 마지막으로요, 이 교회의 대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곧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빨리 꾸짖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불길에 타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 이 연민의 방정으로, 관용이 진리의 타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잃지 않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진리로 세상 안에서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참 많은 과제를 안겨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고 너무나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갑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 자기가 우리의 판단이 맞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오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그 균형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 잘하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우리가 지속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